2020년 4월 19일 부활절 제2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밀과 은혜에 은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마음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살아남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부활절을 우리가 마친 지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을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많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놓친 채 또 살아갔던 한 주간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서로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서로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성령 계시네.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라. 내 몸은 하나님의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성령 계시네.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 우리 안에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하여서 서로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 우리 안에 성령 계시네.
우리 같이 주께 가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내 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멤버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려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부활을 잘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과 걱정과 염려, 또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것, 무엇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의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하나님의 산 가운데 부활하셔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보지 못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살아가는 것과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각과 감정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천천히 하나님 살아가게 합니다. 마치 버려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타까워 계시며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길 원하시며 함께하길 원하시며 같이 걷길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는 가르침을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정말 만날 수 있고 경험하게 될 수 있고 주님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의 예배를 원하는 마음을 들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병을 부탁하오니 지난 병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오니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저를 대표해서 김숙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을 창조하시고 또한 돌보시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처한 재난의 때에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축적된 지식과 과학 문명의 발달을 의지하며 살아온 저희들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퇴치하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며 또한 가능할지조차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돕는 자가 되기 원했지만 그 한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진정 우리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진정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피조물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가진 우리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피조물을 파괴하고 관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다툼, 음란과 거짓과 살인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교만과 이기주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기에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영혼을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우리 영혼이 더욱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지는 경제 형편과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이 땅에서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도덕이 바로 서게 되어 정결한 나라 되어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는 부강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에게 오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이곳 주님의 몸된 성전에 선물로 주셔서 교회 예배가 위축되지 않고 이단들이 무단 침입하여 교회를 감염시키지 못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두려움에 쌓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감에 있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확정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치료해 주시며 자가 격리 중인 분들에게도 쉼과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지켜주시며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속히 백신을 개발해 치료를 속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해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미국과 중국, 탄자니아, 말레이시아, 헝가리, 남아공 선교사님들이 세운 연약한 현지 교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기관과 리더들에게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선교 정책을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교와 현지 사역 등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사역이 펼쳐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부활의 생명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조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인천세계로교회 가족들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정에서나 또한 예배당에서나 서로 함께 조용히 인사 나누실 때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크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 아닙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로부터 이제 우리가 7주의 부활절을 지내게 되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5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축제 기간으로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아주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낸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나 또한 우리가 때를 따라 만날 수 있는 소수의 지체들과 함께 연락하면서 또한 기회가 되면 서로 절제하는 가운데 만나면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작은 기쁨, 그 소박한 기쁨을 더욱 크게 느끼며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필요한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울고 있던 막달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도 만나 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만나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향해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절망에 빠져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당일 주일 오후였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함께 내려갔던 한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은 그의 아내였다 이렇게 추측도 하는데 그냥 또 다른 한 제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지명은 성경 다른 곳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북서쪽으로 약 11km, 오늘 말씀에는 25리로 되어 있죠. 그 정도 떨어진 엘 후베이베라고 알려진 마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2-3시간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3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슬픔, 실망, 어리둥절함.
이러한 마음이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그들이 슬퍼하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슬퍼했을까요?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굉장히 뭔가 기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실망하였고 낙심하였고 절망하여서 슬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두 제자가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한 오늘 말씀 21절 앞부분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 즉 독립시킬 자,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자로 생각하면서 그 예수라는 자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는데, 그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게 될 때 결국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고 절망했고 마음이 슬퍼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두 제자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는 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이제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그 무덤에서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두어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봤는데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두 제자가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두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까지는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부활절 당일 오후에 엠마오로 바로 실망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까지는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두 제자가 지금 굉장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래서 마음이 참 슬프고 굉장히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슬퍼하는 것,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사실 이 두 제자 지금 더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이 두 제자는 알아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 16절 내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에 실망이 가득 차서 함께한 이 새로운 길동무에게 집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요, 절망스럽고요, 실망이 가득하면 우리의 말만 다른 사람에게 하기 바쁘잖아요. 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별로 관심 못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도 마치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 옆에 계시는데도 그들이 알아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말씀 여러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31절 말씀으로 보시면 드디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그들의 눈이 드디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셔서 알아보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차이,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눈이 가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이 차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중간에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기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눈이 열려서 알아보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릴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부활하신 주님을 좀 생생히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는 은혜, 또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죠. 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슬퍼하지만, 나의 죽음은 슬퍼하지만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믿지도 않고 있구나. 너무 안타깝게 그들을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 두 제자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 그리고 슬퍼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시면서 구약 성경 전체, 모세와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설교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생겨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 진짜 내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종이 하는 설교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시편 22편의 그 순환 시편, 또한 이사야 53장, 또한 스가랴 11장 말씀 쭉 그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들을 지금 쭉 풀어서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히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24장 뒷부분 44절에도 보시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너희들이 듣고 읽고 묵상하였던 구약 성경에 이미 나의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 기억하지 않고 왜 그 말씀 믿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의 죽음만을 떠올리면서 슬퍼하느냐, 절망해하느냐,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쭉 뒤로 가셔서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나중에 깨닫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열어 해석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지.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지. 그들이 이렇게 감격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가정에서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리에게 어렵고 우리에게 힘든 이 고단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열어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불붙는 논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영혼이 압도당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또한 나의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여러 고민을 안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모든 문제와 관계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또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또한 이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풀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이 활력이라는 것은 액티브 영어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 꿈틀거립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 우리의 의도, 또한 우리의 모든 태도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말씀 앞에 내어놓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열려지고 또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광야를 살다라는 제목의 책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 책은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삶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런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광야의 시대를 지내면서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보게 됐는데요. 그 안에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요셉이 경험한 광야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요셉하면 꿈을 성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을 거쳐서 감옥을 거쳐서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내용은 4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37장부터 41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보다도 42장부터 50장까지 더 긴 내용이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뭄 가운데 있었던 애굽 땅과 또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까지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에 대한, 그렇죠? 가뭄을 대비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요셉의 가족 야곱,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어떻게 이제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위에 펼쳐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더 내용이 길어요. 더 내용이 길고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요, 요셉의 꿈의 성취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총리가 되는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 성취의 역사가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이 더 분량이 길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그 백성이 번성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셔가지고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굉장한 깨달음과 그
그 어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묵상이 제한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뭘 느끼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걸 이루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름대로 우리가 요새만큼의 성공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 성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는 성공들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접속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깜짝 놀라면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분들은 더 절망하고 더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동역자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선포하신 말씀도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 받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동역자로 부름받아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위대한 정체성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나의 삶을 드리기로 아름답게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를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식탁, 그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랑 같이 좀 묵으시죠, 우리랑 같이 머무시죠 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들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이제 예수님과 식탁을 나누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떡을 가지시고 예전에 제자들에게 축사하고 떼어주셨던 것처럼,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던 것처럼 30절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떡을 그들이 받아 먹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떡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하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을 잠시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빨리 성찬을 재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또한 내 눈이 열려서,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며 간절히 이 특별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습관으로, 때로는 습관으로 얼떨결에 성찬에 참여하지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어느 날 그 성찬이 내 인생의 성찬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제자처럼 내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보여지는 그 위대한 부활의 주님의 세계가 밝히 보여지고 믿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의 두려움,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또한 성찬식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밥상 가운데, 식탁들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님을 모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허락하신 귀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때 그 자리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해 보시면요, 이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성곽을 딱 둘러싸서 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를 위협하고 그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살고 있었던 성읍을 둘러싸게 되니까 그 엘리사의 종, 그쵸, 사환, 그 젊은 청년 종이 막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인님과 저 몇 사람 안 되는데 지금 주인님 체포하려고 아람 왕의 그 군대들이 딱 성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읍을.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사환한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그들과 함께한 군사보다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죠? 눈으로 볼 땐 지금 우리 몇 사람이고 아람 왕의 군대는 완전히 여러 사람이 딱 둘러싸고 있는데, 아니 눈으로 보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가 더 많다고 그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당혹해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환의 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그 청년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확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요, 두려움이 확 사라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또 밖에서 둘러싸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한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마세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와 모든 것들만 보지 마세요.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슬픔과 실망들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오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이렇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시 엠마오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분의 성찬,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식탁에 참여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풍성히 체험하여서 그분께서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넉넉히 우리 상황들을 이기며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함께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이 엠마오 마을로 슬퍼하며 실망하며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여전히 두렵고 떨며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식탁에 참여할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위대하신 부활의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또한 그 부활의 기쁨을 품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넉넉히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한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 교회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실망하였고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그들은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환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되어주실 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 버티며 견디며 이겨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루살렘으로 뛰어올라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나누었던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 뛰며 상황을 이기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엠마오 마을로 실망하여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내려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며 참으로 때로는 버티며 견디며 이겨내기 힘들어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도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며 상황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여건만을 바라보며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분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의 나날들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소망의 날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담대히 이때를 이겨나가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승리하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신실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응원하겠습니다. 온 세상 결함에
순교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서 가장 좋은 것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주의 백성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복을 따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부활의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로 날마다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정부의 안내 또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온라인 예배와 또한 예배당 예배를 병행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목자 모임에서 함께 의논해서 결정되는 대로 오늘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해서 오늘 저녁에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기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헌금을 구별하여 온라인 계좌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의 거룩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찬 안에서 식탁 안에서 생생히 만나며 그 능력을 체험하며 이 부활의 복음 전하고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과 사랑하는 조국의 교회들 위에 코로나19를 한마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미국, 중국, 탄자니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남아공, 헝가리 귀한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저 국력 당지하에서 목숨 걸고 주님 섬기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